이제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9월 9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 49장 찬송드립니다. 찬양하
찬송가 388장 찬송드립니다. 이들과 싸우리라 죄악과 순용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용죄여 고함 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용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신 거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389장 찬송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찬송가 390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대고 들으셔 늘 이름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의 늘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감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고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다 같이 전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2018년 9월 9일 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하겠네. 우리
다같이 성시교독 23번 성시교독 15번 시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면류관.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먼저 참여 기도하고 제가 목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또 문제되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온전치 못해서 악한 생각들 한 것들, 또 입술로 부정하게 말한 것들, 또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주님 아시오매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끝날 동안에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고 악한 상황에 처져 있는 것 주님 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어제도 이렇게 많은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또 대한민국당 단기를 들고 또 이렇게 각자 만든 작품들을 들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애국 국민들 주님께 보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땀과 노고와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서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아버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 나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에 주신 주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암송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싸울 것은 열기야
영원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부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부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을 울리기까지. 레카루투 라타르 텔라카 데카데 아카레카 수플라카 에셀라테데 레카루투 아카데 수플라카테 라케라셀루 트라칼레테 라플로클라카테 루로카테 라플로코타테 루플라카테 레칼라카루라카 에셀레테테 라프레케스 플로클라칼레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물을 울리기까지.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깊이 간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두시고 듣는 분들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얼굴 보이시죠? 이 시간에 서로 얼굴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지로 인사하시는 거 아시죠? 같이 이렇게 생방송 예배,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동시 생방송 예배를 같이 하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그 주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생각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어떤 계획을 잡았어도 그 계획을 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소용이 없죠. 마치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설계도가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이사야 35장 2절 말씀 보면 무성하게 피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도다. 어디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 못되게 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 글쎄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그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사야 3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날씨는 그나마 그 무더위는 꺾였지만 그래도 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이 나라를 구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그러한 결기로 이렇게 태국개혁 집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애국을 행하는 것이죠. 말로만 그래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나라를 구할 것이고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하면서 말로만 그러고 태극기 집회도 나오지 않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SNS로 이렇게 싸운다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원한다거나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나라는 구해질 거야. 아이고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 나라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애국이죠. 또 이사야 35장 9절 말씀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마치 짐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 악한 행위, 악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 이러한 그 목표가, 이러한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참혹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4km, 5km 행진을 하고 때로는 잠깐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면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 수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지금 이 악한, 저는 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이 단체들이 북한과 남한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더불어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이 더불어서 말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것들이 사용하는 단어다, 악한 것들이 사용하는 색깔이다 해서 우리가 굳이 뭐 사용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사용하고 더 애용하는 거예요. 네. 사용 안 하면 완전히 뺏기는 거니까. 네.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용어예요. 성경에서 나온 건 우리가 더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도로 뺏어와야죠. 네. 무색하게 만들어요, 저들을.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여인분의 그 대답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만 함께 하기로 온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본보기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겼다 라는 부분이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보기 전에 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딸도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에요. 낳기만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주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행동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고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행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로만 그래 고쳐줄 수 있어 고쳐줄게 라고 하고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럼 우리더러
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목사님들의 전유물인 양, 뭐 목사님들만 기도해야, 뭐 손 얹고 기도해야만 뭐 낫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능력과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능력과 힘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가지고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사 사역할 때나 부교육 사역할 때는 나름대로 훈련 과정 속에서는 원고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담임 목사 정도 돼가지고 원고하고 설교한다? 문제 큽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도 있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송 드리는 거 전혀 뭐 나쁘지 않거든요. 에바다 찬송을 찾으면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찬송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이 PPT 화면에 띄울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 2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하는 유튜브와 그 다음에 개별적인 유튜브 별도로 이렇게 띄웠는데 유튜브에 그 보면 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에바다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에바다 지금 제가 PC로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악보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가 아닌데요. 이게 이제
한번 찬송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가 또 에바다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에바다가 뭐라고요?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 나라 현실을 모르는 미련하고 아둔하게 있는 저들이 이 나라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애국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개혁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국민 계몽 말고는. 왜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북한 정권에서 쿠데타 가능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에서 집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럼 이 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네? 이 악한 문단체가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모습 보이면, 얼마 전에 애석하게도 우리 문미진 대장님 이렇게 구속되셨는데, 저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문미진 대장뿐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먼저 구속시켜 놓고 감옥에 서청대에 가둬놓고 이걸 하고 있는데 누군들 못 잡아놓겠어요. 법은 이미 없는 거죠. 뭐 민생법 이런 뭐 짜잘한 법들은 그대로 유튜브 단독으로 하는 게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만 얘기해도 그냥 걸러지나 어떻게 저렇게 방해를 하는지. 3채널을 하기 때문에 방해해봐야 그대로 또 올라가죠. 어쨌든 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같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수로복의 연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하는데 말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계몽하고 하다 보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열리면은요, 이 나라 그냥 자동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 다 돌아옵니다. 다. 아, 내가 갔던 길이 이게 잘못 간 길이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구나 하면 다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정말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개대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인간이 잡고 있을 때, 그때 아마 SNS가 있었으면 그때 정권 무너졌을 거예요. 또 그러죠. 그때 정권, 개대중 잡고 있을 때 그 정권 SNS는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SNS가 있어서 이 SNS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애국 국민이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 알릴수록 악한 것이라는 게 더 늘어나는 거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고, 진실된 거, 착한 거, 바른 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진실된 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SNS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탄압한다고요? 뭐 페이스북을 탄압하고 SNS 탄압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SNS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의 백악관의 지배하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이 한낱 이 종북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갖고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장난하고 있는 저 유튜브 코리아 저 관리자들 누군지 다 알게 되고 다 아는 분들은 알아요. 가만 놔둘 것 같죠?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좌파 빨갱이가 누구, 공산주의가 누구, 간첩이 누구가 이미 CIA에 다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다 드러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컵에 물이 있는데 물에 앙금이 있으면 흔들어야 앙금이 있는지 알 수가 있듯이 나라를 흔들면서 말미암아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서청대에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 악한 것들이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싫습니다.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 드러나고 알게 된 거죠. 아, 저것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는 작자들이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나라를 찾고 나서 그들을 다 응징하게 돼 있고 사람도 물론 우리 국민들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은 결단코 번성하지 못해요.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을 벌하소서 뭐 저들을 뭐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저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없으니까.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신다니까는요. 우리는 덮어만 놓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주님이 다 들춰보시고 주님,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용서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너무 어렵네. 온전케 돼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개념 생각해 보면은요, 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고 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행함이에요. 그 행함, 그게 믿음이에요. 뭐 사람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완벽하게 뭐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럼 어쩌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붙어 있으라고요. 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 늘 함께 하시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보세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혀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맺히는 열매가 바로 행동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럼 내가 맺으려고 안 해도 그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행함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엉뚱한 썩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가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바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보면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합독하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에요.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역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늘 주님 안에 붙어서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애국애국하지 말고 말로만 애국애국하면서 서로 같은 애국자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아웅다웅 부추기는 것들은 다 이게 분탕자고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아마 돈 받고 사주받고 또는 사이버상에서 이 북한의 악한 사이버 공작원들이 한대거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남한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결론은 그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가지로서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온전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항상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나의 행함을 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덧 내 가지가 썩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해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행함 쪽에서 나를 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블루투스를 항상 듣고 있거든요.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상태로. 딴 때는 이런 게 없다가 꼭 생방송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면 유튜브 코리아 여줌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거 지금 전 세계로 다른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 유튜브 코리아가 방해해봐야 어차피 페이스북에 올라져 있는 거 다운받아서 다시 유튜브 올릴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수고하지 말길 바래요. 그럴 거 행할 시간 있으면 정신 차리고 이 나라 현실이 어떤지나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께서 늘 우리가 확인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버려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셔 오시는 교회의 보좌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지 된 우리가 잘 붙어서 주님의 기뻐한 열매를 늘 맺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의 국민들과 애국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제 예배는 끝났고요. 교회 소식 광고 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민심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꼭 기도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성경진리총회 총회신학교인 시흥신학교에서 2018학년도 2학기 학부 및 원부 신편입생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우리 김영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대한 애국기도회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비영리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에 이렇게 함께 하실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 기독교 대한 애국기도회 그 같은 일원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전화 주시면 같이 이렇게 뭐 비영리 법인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뉴 미디어와 SNS 기본 활용 강좌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계속 할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도 새생명 찾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신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학교법인 성경학교 빚, 대학교 빚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있게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냐 씹어서 불에 던져버리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주님 붙잡게 함께 하시는 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저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의 하나 되게